전도 방법이 참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말로 전도했고요. 문서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CD가 나왔고 VCD가 나왔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즘은 그보다 더 발달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SNS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전도 방법으로는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전할 수 있을까? 물론 과거에 하던 방법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해야 한다. 그런 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문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D라든지 VC, SN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움만 가린 채로 왕국을 취임하라는 거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음 놓고 왕국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왕국을 들어가야 할 이사야가 이제는 부끄러운 몸만 겨우 가린 채로 왕국을 들락거려야만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사야가 돌지 않았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도록 저 사람이 돈 사람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받도록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잘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이사야를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사야의 이 모습은 노예나 전쟁에서 패전한 포로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애국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다 벗고 맨발로 다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저런 모습이 될 텐데 애국 사람들을 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던 시대적 배경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 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를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듣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이 애국을 칠 거예요. 애국을 칠 건데 유다 나라가 지금 이쪽이 다 요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요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요게 여기 요 지역이에요. 보세요. 요거 예루살렘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조그만 것을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유대 땅입니다. 유다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애굽이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은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애굽은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는 이 애굽은 아수르에게 그런 모습으로 끌려갈 거야.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스돗을 지금 설명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저 도시는요,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한 곳이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블레셋인데 그랄도 있고 가드도 있고 에그론도 있고 있는데 이 아스돗을 특별히 지정을 하셨어요. 이 아스돗은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죠. 자, 아수르가 여기 있고 애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죠. 길목이에요. 이 아수르가 애굽을 가려면 이 블레셋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 성을 아주 천혜의 요새에 지었다고 해요. 애굽이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말이죠. 애굽이 이 도시 아수르를 차지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바로 누구냐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인데 2세예요. 사르곤 왕 2세가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에 그 당시에 사르곤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이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했어요. 한 성이죠, 성.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분모 왕이 됐죠. 작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만은 왕이 되면서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하여튼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안 잡는 것이죠. 야만이 아스돗의 왕이 되면서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유다를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무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는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그 아스돗으로 보냅니다. 이 아스돗을 보내서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유다 땅에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에 유다 땅에 들어갈 때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들어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한 것은 그동안 잠잠했던 아수르가 다시 이 가나안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저는 나오는데 나오죠. 근데 안 보여요. 네. 이 지금 유다 땅이잖아요. 이쪽을 다니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는 거죠. 야마니스는 반아수르 정책에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 편에 서야 되느냐, 이 아수르 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블레셋 아스돗이 저 주위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든지 수리아 뭐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던 거죠. 그토록 믿고 있었던 이 애굽 반아수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유다는요, 애굽을 들여오고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한 그런 때가 아하스 왕 때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이 아하스 왕 당시에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없죠. 망했어요. 망한 이유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그때의 유다는 아수르와 정책을 맺었어요. 신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에 대항하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어떻게 했겠어요? 유다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가 여기를 침범하고 유다 땅에 쳐들어왔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유다 땅을 침범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겨우 남겨놓고 다 막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이후에 지금 유다가 아수르를 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적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블레셋을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유다는 빠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수르냐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을 하느냐. 만약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장에 블레셋이나 애굽이 쳐들어오겠지요. 그리고 믿던 애굽이 등을 돌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아하스 왕 때처럼 그렇게 믿고 있던 애굽이 등을 돌리는 것을 다 예상을 하면서까지도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지 말라는 법도 있겠는가 말이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죠. 그럼 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서 이 위기를 또 넘겨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십니다. 오늘 2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유다 땅을 헤매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아수르와 동맹을 하든지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말씀뿐이에요. 아수르 병을 들어라, 블레셋 병을 들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너는 3년 동안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말고 유다 땅을 헤매고 다녀라. 아무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말로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사야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몸으로 유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가 그렇게 믿고 있던 이 애굽이 네가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인데 왜 망해가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죠. 애굽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것이 애굽의 실체야.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앞에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스와 애굽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와 그리고 심판도 말씀하셨죠. 조금 더 전까지 구원 그리고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 나라들이 이제는 망해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이런 욕구를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야, 너에게 죄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죄 문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100년도 안 됩니다. 평생 1000년, 2000년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스나 애굽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앞에 19장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이야기죠. 그들이 지은 죄값은 치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들어 구스와 애굽을 죄로부터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애굽, 구스,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구스와 애굽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스와 애굽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그들이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요. 지금 아수르의 재등장,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하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벌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악하나 더 악하나, 악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덜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덜 악해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한편에 가담한다든지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덜 악하다고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덜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쪽보다 이쪽이 덜 악한다라는 이 편을 들어야 돼. 그것도 악한 건 악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편도 정치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SNS라고 하는 최첨단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나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나 문서로나 CD나 SN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할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계속하면 참 싫어하더라고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어에도 그렇지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아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해 달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밖에 출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의 실체가 바로 이사야가 벗고 다니는 몸과 같은 그러한 노예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즉 썩은 고목나무와 같다 애굽은, 소산에 치는 애와 같다 애굽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애굽이야말로 유다 사람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애굽은 멸망한 나라야, 썩은 고문과 같아, 사산에 지는 해와 같은 나라야, 그것을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가장 실세인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는 말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 주위의 블레셋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또 멸망시킬 것인데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블레셋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NS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는 드러나야 할 시대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기독교는 삶이다. 기독교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SNS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맞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승리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